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 성경책 266면에 있습니다. 부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는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하나님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였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같이 읽겠습니다.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아멘. 누가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개구리들에게는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새들처럼 높은 하늘을 나는 것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가장 호기심 많은 개구리가 독수리를 찾아가서 부탁을 했습니다. 나도 너처럼 멋지게 하늘을 날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의 다리를 붙잡고 한 번만 하늘을 날게 해달라고 부탁한 겁니다. 독수리는 개구리의 그 요청을 들어주었습니다. 드디어 개구리는 자신의 소원을 이루는 날이 된 겁니다. 독수리의 다리를 붙잡고 꿈에도 그리던 그 하늘을 날았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세상은 밑에서 보는 그런 세상과 너무 달랐습니다. 땅에 있는 개구리들은 부러운 눈으로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쳐다보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개구리를 향해서 물었습니다. 누가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니? 그러자 하늘을 나는 개구리는 우쭐해져서 독수리를 잡고 있던 그 손을 놓으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했지. 그 순간 개구리는 여지없이 땅으로 추락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늘을 날던 개구리는 왜 땅으로 추락을 했을까요? 그것은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기가 막힌 생각을 했냐라는 그 질문에 자신이 했다라는 것, 내가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고 드러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 개구리의 마음, 그런 마음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에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런 교만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서로 바울이 더 낫다느니 아니면 아볼로가 더 낫다느니 게바가 더 낫다느니 자신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분쟁하고 다투는 그런 모습 속에 이런 교만이 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하는 실수, 또 이렇게 유혹이나 이렇게 잘못된 것에 빠지는 함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3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5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판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볼로는 어떻고 바울은 어떻고 게바는 어떻고 그렇게 판단을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성도들이 이런 판단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런 판단을 이제 멈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판단은 누가 하는 것일까요? 판단은 우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의 판단은 멈추고 하나님의 판단을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이 판단하신 분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게바는 게바대로 주님이 사용하시는 용도가 다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같은 한 가지의 기준을 놓고 자신의 어떤 생각들을 놓고 자신의 어떤 삶의 경험들을 놓고 그들을 판단한 거죠. 그러나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게바는 게바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용도가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눈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코가 하는 역할이 따로 있고, 입이 하는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더 귀하다, 코가 더 귀하다, 입이 더 귀하다, 그렇게 말을 하지 못하는 것처럼 바울은 바울대로 귀하고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귀하고 게바는 게바대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열을 가릴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과 아볼로와 게바를 놓고 계속해서 판단하면서 누가 더 낫다느니, 그래서 나는 누구를 따른다느니, 그렇게 서로 분쟁하고 다투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들은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와 게바를 보는 눈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우리를 어떻게 여겨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처럼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노를 저을까요? 귀족층, 부유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노를 젓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은 노예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배 밑에서 노를 저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와 게바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는 노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노예와 같은 사람이라고 자신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보는 것이 전혀 다르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은 바울대로, 아볼로는 아볼로대로, 게바는 게바대로 서로 낫다라고, 더 나은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고 있지만 바울은 그와 전혀 반대로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은
노예와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보는 것이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과 아볼로 게바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곳으로 가는 노예와 같은 존재다라는 겁니다. 노예라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주인의 말에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노예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가고 그 말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마치 자신들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을 판단하고 아볼로를 판단하고 게바를 판단하면서 누가 더 낫는지, 누가 더 괜찮은 사람인지, 누가 더 위대한지 분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의 삶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갔던 곳은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라고 하는 곳은 부유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그러니까 그들은 삶에 있어서 넉넉했습니다.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똑똑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계층,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교회 성도를 구성을 이루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계급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은혜도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갖춰야 할 것을 다 갖춘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가 자신 스스로 이 정도면 뭐 괜찮은 사람이지, 이 정도면 괜찮지라고 스스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게 됩니까? 판단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이렇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들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면서 사실 책망하고 있는 거죠. 무엇이라고 책망하냐면 5절을 의역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라 은혜와 은사까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받았는데 너희들은 왜 너희들이 그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 마냥, 너희들이 노력해서 얻은 것 마냥 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는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가르침이나 전한 것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복음을 따르지 않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잘못된 것에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 13절은 자신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도자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 11절에서 13절까지는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와 전혀 다른 그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신이 무엇인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 바울은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수고와 어떤 노력과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신들이 힘든 삶,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바꿔서 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전도자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힘들고 어려운 삶, 그런 삶들을 통해서 지금 너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고 요청하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고 있는 것들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서 그 너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증거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피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바람이고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원하는 삶이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5절에서 설명합니다.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렇게 얘기하죠.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이 판단하는 그 판단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가 어떤 계획과 어떤 것들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때 너희들이 칭찬을 얻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 그리고 내 이웃들을 섬기고 수고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께서 판단하실 때 너희들이 칭찬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자신의 것들을 자랑하는, 내가 더 낫다느니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하나님을 전하는 삶, 그 하나님 때문에 수고하는 삶,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런 삶을 살아가라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에 칭찬을 얻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온 것은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수고와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 다른 사람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주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